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세 가지 형태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근, 그리고 전쟁, 전염병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메뚜기 재앙을 주겠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끝까지 나를 거역하면 너희에게 전쟁을 보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붙이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붙여서 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 막대기와 사람 채찍이라고 하는 이 은유적 표현을 쓰는데,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전쟁이 그들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쓸어 가십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들 때마다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염병 중에 하나가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반드시 격리가 되어야 했고, 그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면 가까이 하면 돌에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은 오늘날 화장 문화가 발달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문화도 매장 문화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무덤에서 일어나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매장하는 것이 성경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예외적으로 전염병으로 죽은 시신은 곧바로 화장을 합니다. 화장은 저주의 상징이고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때,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즉석에서 논술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나라가 더 이상 전 국토를 매장을 통해서 무덤화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장과 맞물려서 이슈가 되어졌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화장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 90년대만 해도 화장 같은 거 안 했습니다. 화장은 정말 부모의 시신, 죽은 이의 그 몸을 훼손하는 아주 나쁜 행위로 알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신학적인 그 어떤 주제로 네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그걸 제가 썼던 그 기억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으로 사람의 시신을 처리한다. 그것은 저주받은 상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경고는, 너희가 사치와 낭비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중심을 살펴보니까 모두 종교 행위였어요. 예배 행위였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시간, 물질, 에너지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만 씁니다. 그리고 요셉의 근심,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통치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통하며 절규하며 수고와 아픔 속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 물질적인 부가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겸손하면 물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자기만의 영광, 자기만의 욕망을 위해서 쓰는 것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하십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는 2달란트를 요구하십니다. 각자 자신의 받은 인생 속에서 흘려보내지 않고 섬기지 않고 나누지 않고 그것만을 자기 것으로 능력으로 삼는 인생들은,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제는 먹고 마시자. 안일해졌습니다.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의 실패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예배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쭉 설명합니다. 1장에서부터 복음을 쭉 설명해서 8장까지 인간의 절규와 고통 가운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격식 있고 형식을 갖추고 제도적인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주일에 한번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성공했다고 하지 말고, 너희의 몸으로 살아내면서 드리는
그걸 너희가 해야 한다. 세상 이방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구도의 삶을 삽니다. 우리보다 치열하게 금욕하고 또 절제합니다. 여러분, 불교인들이 얼마나 절제하는 줄 아세요? 가짜 불교인들 말고 진짜 배기 불교인들, 스님들로 대표되지요. 비구니들, 이런 분들 보세요. 머리 깎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사 적시삼 하나 입고 평생을 치열하게 삽니다. 다 비우고 다 내려놓고 삽니다. 그렇게 해도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 대신 죽었어요. 나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약한 개념이고, 그 개념은 나 대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동민이가 이 소리를 위해 엄청나게 열심히 살지요. 사랑하고 이 소리 위해 기도하고. 근데 이 소리 대신 죽어요, 못 죽어요? 못 죽어요. 하나님이 나 대신 죽었다고요. 이 은혜를 입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전 인생을 영적 제물로 또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사치하고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논술하는 애들이 읽는 책이 햄릿일 건데, 셰익스피어의 햄릿일 건데, 어제 막둥이가 책을 읽다가 거기 한자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게 왕자예요? 이게 왕자가 아니라 그 위에 이렇게 점 하나 찍은 건데 이게 주자거든요. 이걸 못 읽어서 읽으면서 말이 또 안 되는 거예요. 문장 이게 뭐냐라고 해서 저한테 가져와서 제가 읽어보니까 사람의 주된 상급이 먹고 자는 것이라면 짐승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자를 주된 상급. 여러분, 인간이 먹고 마시는 것, 또 자는 것, 잠 잘 자고 잘 먹고, 그것이 결국 생물학적인 인생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짐승하고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런 짐승과 같은 가치관을 나도 모르게 추구한다면 우리의 삶에 과연 예배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 최고의 도공에게 가서 그 그릇을, 명기를 만드는 것을 이제 훈련했습니다. 어떤 흙을 선택을 하고 흙을 어떻게 체질하고 다루고 반죽을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돌림판에 놓고 돌리면서 그걸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그 흙을 굳히고 또 유약을 바르고 이제 불 속에 넣어서 그걸 어떻게 구워내는지 수년을 최선을 다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는 이제 다 배웠습니다. 스승님, 하산하겠습니다. 네가 아직 못 배운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이제 거의 스승님만큼 제가 모든 것을 흙을 다루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냐,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그 독이 굽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완벽하게 모양까지는 갖췄는데 그걸 구워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흙을 다루는 기술은 익혔는데 불을 다루는 기술은 익히지를 못했던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완벽하게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의 규모, 예배의 어떤 조직, 예배의 순서, 정말 완벽할 정도로 잘 재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애절함, 그리고 마음의 뜨거움, 시원함, 감격, 기쁨. 정작 우리 내면의 환희와 기쁨, 변화, 생명, 이것을 다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흙을 다루고 그릇의 모양을 갖추고 유약까지 발라놓을 수는 있겠지만 완성되지 못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제 읽은 오늘의 말씀은 전염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손을 대기 시작하신 거죠. 사치와 낭비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손을 대십니다. 8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말씀합니다. 여기서 싫어하다, 미워하다, 증오하다 이런 뜻인데 이 원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레위기에 보게 되면 유출병자, 문둥병자, 부스럼 있는 자를 내가 가증히 여기고 내가 미워한다라고 할 때 그 전염병 환자들에게 사용했던 단어를 여기에다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으로 막 몸이 얼근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 그 궁궐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말씀하지요. 그리고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신답니다. 그리고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다 죽는 거예요. 한 집에 10사람이면 많잖아요. 그런데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오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여기에 그 시체를 불사르러 죽은 사람의 집에 이제 친척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바로 치우지도 못하고 그냥 막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냥 방치되었던 거예요. 그 뼈를 이제 불사른다 그래요. 제가 불살른다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고 그것들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 죽어서 뼈만 남았는데 그 집에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아주 없대요. 다 죽었대요. 자기만 남았대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참담함과 두려움의 상황에 처박힌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지금 이 본문이 시작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복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이름,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참담하고 참혹하고 두렵고 떨려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깊이를, 아픔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내게 참혹해서 힘이 안 될 정도로 처참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라나온 환경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참 흉악한 범죄자들 있잖아요. 좀 인간 이하이기를 거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혀부터 찹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야비하고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그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의 환경과 같았으면 나는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 없습니다. 나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최소한 그렇지는 않더라도 내가 살아나온 환경을 볼 때 내가 나댈 수 있는 지금의 좋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나보다 나빴던 환경에 처하면 나는 형편없이 무너졌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를 나댈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제 속이 더 뜨거워지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엄청나게 잔인한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인간이 얼마나 살벌해지고 더럽고 야비한지요. 혹시 여러분들 뉴스라든지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병사가 동료 병사가 부상을 당해서 다리가 하나가 날아갔는데 그를 업고 갑니다. 그런데 드론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넘어지고 막 그러면서 끌고 그 자기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끌고 업고 자기도 죽어가지만 갑니다. 그리고 거의 그 사선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드론에서 보고 있다가 그 옆에 폭탄을 딱 투하해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싹 날려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영상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람들도
부모가 있는 아들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해집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 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일들입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인간은 더욱 광포해지고 있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식을 버리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죽이는 일들이야 벌써부터 일어났고, 부모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서 안 준다고 죽이고, 또 부모가 돈이 없어서 시원찮다고 죽이고, 뭐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과연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싶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히 여기고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미워하실까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마라.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양심에 꺼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법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그리고 시민사회가 더 확대될수록 인간의 죄는 그때마다 겉으로 드러난 것들은 모두 벌금 처리하든가 아니면 실제로 구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자기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죄는 내 중심성, 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같은 건 부를 필요가 없어. 그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야. 여러분, 마치 천동설과 지동설과 같습니다. 천동설은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나요? 아무런 생각 없이 들으세요? 이렇게 제가 다르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을 하시고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 지동설이 땅이 이게 땅의 중심에 있는 겁니까? 온 우주의 중심이 지구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도 돌고 있고 모든 게 다 돌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도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계잖아요. 지구계가 아니라. 이 지구를 돌고 있는 별은 달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동설인 거예요. 여러분이 남자로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노력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선택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전염병처럼 나를 죽이고 내 자식도 죽이고 모두 죽이게 합니다. 그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회 왔다가 우리 이소리가 목요 기도팀에 이제 와서 함께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에 제가 이소리가 몇 번 올라왔길래 이렇게 안아주고 오라 그러니 탁탁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밑에 내려갔더니 엄마가 있으니까 오라 그러니까 엄마만 불러요. 안 와요. 지가 필요할 때 엄마가 없는 자리에서는 오다가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 계속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라는 이름만큼 세상에 좋은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엄마 역할을 잘 못하신 분들은 엄마의 이름이 속상한 이름일 수 있겠지만 엄마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일 것 같아요. 엄마만 부르면 엄마가 금방 달려옵니다. 엄마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줍니다. 엄마 하면 엄마의 품이 있고 엄마의 그 강한 팔로 다 보호해주고 다 막아주고 함께합니다. 아빠는 엄마 건너 한 치 건너 두 치입니다. 여하튼 엄마라는 이름만큼 좋은 이름이 없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만큼 좋은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었대요. 나를 사랑해서 그리 죽음을 선택하셨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락 주시고자 내 인생에 임한 화를 전염병 속에서, 죽음의 전염병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강한 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그분의 손 안에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의 이름, 너희가 그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무당처럼 부르지 마시고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는다 했나요? 안 했죠? 제가 요즘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물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인격적인 관계는 사람만 허락받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 꺼내가지고 여기서 계속 게임이나 하고 있고, 또 한 분은 꾸벅꾸벅 졸면서 딴짓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인격적으로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죄는 바로 그런 겁니다. 가끔씩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40, 50대의 자식들이 당신의 부모 80대가 넘어간 부모를 향해서 노인네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노인네들 이렇게 자기 엄마를, 자기 장인 장모를 노인네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저는 아주 정색을 합니다. 당신 아버지야, 당신 엄마야. 노인네는 하대하는 말이야. 인격적으로 부모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 낳은 어미를, 네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이시고 나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이 소리가 엄마의 인격을 믿으니까 엄마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인격성이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을 지금 안고 저를 지금 뚜렷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뚜렷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감격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에 고마워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집중해서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에 여러분이 푹 빠져가지고, 야,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마, 그 이름 불러봤자 아무런 응답도 없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면전, 코람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깨어서 내 이 생각의 틀을 그분께 맞추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만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고, 이 세상 모든 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감격하시며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며 형통케 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인격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과 하루를 행복하게 동행하는, 승리하는 한 날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